안녕하십니까. 요즘 잘 살고 계시죠? 환경이 좋고 모든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걸 갖고 있더라도 인간이 지닌 어떤 근본적인 외로움이랄까요? 삶에 대한 불만족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이제 그 외로움이 좀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자살 확률도 생각보다는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그 사회의 흐름 아니면 인간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힐링 아니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스님께 여쭙니다. 종교가 이제 주는 본질이 이제 이고등락이라 그러죠. 고통을 떠나서 떠날 일을 써서 어떤 삶의 평안, 즐거움을 주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거죠. 이고등락. 예, 이제 고를 떠나서 낙을 얻는 거. 네. 그러면 그 고를 떠나고 낙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이 되고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사유해서 자기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듯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쌓아가서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삶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하는 네.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비유를 이렇게 봐도 눈송이가 눈이 내릴 때 이 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소복소복 그러면 쌓이죠. 작은 눈은 뭐 자체는 별것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이 나무 가지를 그렇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눈은 내가 내리지 않게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내리는데 이제 내 삶의 환경은 이제 그래 눈에 비유하면 그럼 내릴 때 처음 내릴 때마다 바로 녹여버리면 아무리 내려도 이 나무 가지가 부러질 일이 없죠. 비유하자면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자기 삶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몰려서 삶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나무 가지가 부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눈이 쌓여가고 있는 삶의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사람분들은 요 내용을 들으시면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이제 내리는 눈을 녹여야 돼. 지금이라도 더 쌓여서 부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불안한 것들이 실체가 있어서 그냥 천년만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이면 녹여진다는 거예요. 얼음이 되면은 딱 막혀서 부딪히지만 이것이 녹여서 물이 되면 어디든지 통용이 되거든요. 여기 만약에 얼음 덩어리가 네모난 얼음 덩어리면 여기가 둥글잖아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얼음이. 그래서 내 삶이 맞지 않아서 불평이 일어나지. 그러나 이것을 녹여서 여기 부어버리면 물로 가니까. 뭐 둥근 이 잔에도 상관이 없죠. 네모난 잔에도 어디든지 관계가 없다고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마음을 녹이는 쪽으로. 녹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성찰, 자기 성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삶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이 과연 맞느냐라고 종교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아니면 선지식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들어주고 거기에서 일시적인 해소가 되었다 하다가 다시 또 현상에 돌아가면 다시 그 눈이 또 쌓이듯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잠깐은 그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고 그 선지식이 어떤 이끄는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자기도 원하는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지금 스스로 그렇게 눈을 잡고 쌓아서 자기 삶을 결국은 부러질 그 가지를 만든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힘들겠죠. 힘드나 그 상황을 세상을 지금 내가 당장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도리를 알아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성찰하는 쪽으로 물론 이게 이제 그게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멀리 느껴져요. 당장 내 옆에 들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그 친구 한 사람이 더 귀하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성찰해서 자기의 번뇌를 이렇게 조절해 통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습관화되기가.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본질이 그래요. 그냥 남이 나를 위로해주는 이것은 그 일과성이거든. 오늘 막 비가 와서 마음이 우울한데 내일 돼가지고 이제 날이 개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울하지 않죠. 좋아, 괜찮아요. 그러나 비가 또 언제 또 오잖아요. 오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성찰해서 우울할 때나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날 때도 자기의 마음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는 쪽으로 그 고요한 마음을 늘 그렇게 보는 힘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번뇌를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지 않고 자기 삶이 극단으로 몰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점점 이 맑은 물로 이렇게 정화가 되면 그 물은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제가 이제 상황이 힘든 분들은 그 상황을 이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막 현재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상황을 완전 100%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인정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녹이는 방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본질이에요. 해결책이지. 그냥 듣기 좋은 말 이렇게 방편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순간적인 모면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법을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본질은 아니다. 이제 당장에 지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이유는 또 다음에 또 돈이 없을 때 또 누군가가 줘야 되니까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건 이제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해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자꾸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다가오는 세월에 어떤 정해진 고가 아니고 고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왜 저 나무가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1년을 그냥 묘목을 심어 놓으면 어떤 그 나무 대나무나 몽둥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치면 바로 부러져 버려요. 근데 이놈이 한 100년 정도 자라버리면 그 나무를 쳐도 이 나무는 끄떡도 안 하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당하고 견뎌야 되지. 원망하고 어떻게 왜 나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삶을 부정하거나 또 부모 형제를 부정하거나 시대를 한탄하거나 이래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 어차피 내가 이 상황에 놓였고 현재 이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돌리면 상황은 다 지금 여기 불을 끄면 깜깜하거든요. 아마 안 보이죠. 근데 불만 켜면 뭐예요? 다 보여요. 마음이 탁할 때는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립무원에 혼자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내면의 시혜라고 말해요. 자기의 본래 갖고 있는 우리의 맑은 마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갈 이유도 없고 외롭다는 이런 얘기도 연기에 대한 어떤 도리 있잖아요. 인연관계 이런 것들 사유를 해보면 그 외롭다는 그 마음도 사실 실체가 없어. 있잖아요. 외로우세요. 우리 사회자분들은 진행자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 그런 외로움은 아마 안 느낄 거야. 그런데 문득 또 느낀다 하더라도 빨리 그걸 통제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니까 다 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틀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좀 나의 맑은 어떤 에너지를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불성을 내 맑은 청정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들은 감당하고 견뎌서 큰 나무가 되면 그 뭐 작은 그 고챙이로 때리는 거기에 아파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견뎌야 돼. 네. 그래서 저기 베셀이라고 아시죠? 하드슨 야드에 예. 멋있는 그 거기를 멋있어요 그게요? 아니요 이제 그냥 나름 새로운 어떤 조형물이죠. 아 그런가? 네. 근데 거기에 혼자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2사람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사람 이상이 가게 되면
잡아줄 수도 있고 무슨 어떤 나름대로 인연관계라는 생각이 방금 들어요. 이게 사람을 살아가는데 정말 막다른 골목이 닿을 때는 혼자이기라는 어떤 그런 절절함 그런 것이 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예요. 어차피 혼자인 것을 어.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인데 네. 혼자인데 이제 혼자여서 외롭다가 아니고 네. 혼자예요. 혼자인데 네. 그 혼자가 요 개체로서 요 혼자가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라는 놈이 네. 혼자다 전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이 혼자거든요. 하나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다시 법으로 펴놓고 보면 어차피 혼자면서도 그 혼자가 혼자로서의 주체 딱 정해진 혼자가 아니고 연기적으로 하나예요. 네네. 그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연기란 건 뭐냐면은 인과 연이 만나면은 우리가 H라는 수소 분자하고 O라는 산소 분자가 만나면 H2O가 되면 네. 물이 되는 거예요. 네. 물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제 공기 중에서 인연과 인연이 만나면 물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이것이 기온이 아주 낮게 내려가면 얼음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고 또 데퍼지면 소전기로 하늘로 올라가서 물이 되어서 구름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비로 떨어지고 또 흘러가면 강이 되고 다 다른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나라고 혼자라는 그 물이라는 것도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물로서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구름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얼음도 되고 눈도 되고 그렇듯이 내 마음이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것은 늘 변해가는 나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성되어가는 나라고 자꾸 사유하는 것이 깊어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그런 인식의 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유할 때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교에서. 너무 넓죠. 네. 그렇게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쟤는 싫어요가 아니고 원만이에요. 원만. 아주 둥근 그 우리 구슬처럼 거울처럼 원만. 그리고 또 무예. 장애가 없지. 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지옥이다. 제일 극단에 간 지옥이다 해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우는 마음으로 작동하는 마음이지 내가 지옥에 와서 힘들어요 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인데. 나는 마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힘들어요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것이 고가 되는 거예요. 무예, 또 대비심. 내가 묶인 걸 풀어야 남도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풀고 나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자각하고 나면 어때요? 묶여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처럼 꽉꽉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식에. 누가 그렇게 속박한 게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속박하고 무슨 어떤 운명이 환경이 속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기 전부 다 모래같이 해서 물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지. 그걸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물을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내 삶이 자꾸 극단으로 몰리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좋다. 내가 우물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뒤 사람도 만들어줘야지 하고 노력을 하면 거기 우물이 생겨버리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물을 먹게 되잖아요. 정해진 어떤 환경이 나쁘다 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고단하겠죠. 예. 저희들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바로 물을 참 주면 좋겠는데 저에게도 당장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스님 목이 말라요라고 왔을 때 우물을 파서 물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가 안 먹히죠. 이제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본질이기도 하나 하지만 당장 목이 마른 사람들은 물을 당장 주지 않으면 네. 물 주는 거 외에는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편의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여기서 겪게 돼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인연 이 두 글자만 알게 되들 연기 인연의 그런 그 관계만 잠깐 그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본질은 뭐냐면 연기가 그대로 무상이에요. 네. 공이에요. 네. 무아예요. 그것이 연기예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네.
삶이 나든 너든 우리든 이 공동체에서 산하대지가 밤낮이 만상이 무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이나 뭐 얼적에 그것도 실체가 없죠. 아니 그 흘러가요. 생각을 얼른 가져와서 아 이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자체도 이 지나갈 것이고 무상이고 새로운 또 내가 내일은 또 다른 내가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공과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를 늘 확실하게 하고 되면.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든 말이 아니고 그런 사유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괴롭다는 그런 인식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네. 빨리 녹아버리지. 없애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원래 변해가는 자리가 거기 되니까. 때문에 네.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천년만년 머물러 있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기억으로 떠올려서 그걸 생각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주로서 우리가 이 체를 삼는다 이러거든. 마음 공부를 할 때. 원래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일으킬 때 아, 이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끄달릴 게 없죠. 네.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확 묶여 있으면 이제 본인 스스로 느낀 거죠. 그러면 극단에 가는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뭐 역전이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렇게 역전이 된다고 해서 뭐 행복이 보장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 집중력 이런 것들 좀 키워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명확하게 좀 알면 참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을 그렇게 누적된 눈들을 잔뜩 쥐고 있는 분에게 그것을 녹이는 어떤 도리가 와닿을까 이런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편의 법을 늘 제시해야 되나 하지만 또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언어를 다 다르니까 네. 혹시 이제 그럴 때는 한번 뭐 인연이 되면 사찰로 찾아오셔서 네. 쓰니까 그런 게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상의해 보시고 해보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방편의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 수는 또 있겠죠. 있으시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 하나의 병,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우울증이구나라고 딱 이렇게 느낄 때 뭔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 전환을 하게 된다면 깊이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면 좋죠. 네. 자각하는 거. 자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병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차리면 네. 초기에 의사를 만나버리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병이라는 거 알면서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혼자 그렇게 오래 묵혀버리면 네. 물론 뭐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손도 쓸 수 없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늦었을 때라도 알면 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병이란 걸 알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삶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네. 네. 지금이라도 이제 어떤 그 선지식들이나 종교의 바른 법에 의지해서 자기 삶의 어떤 눈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쉬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힘이 더 든 그 눈들을 더 쌓아 나가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삶이 극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까지 네. 더 이상은 여기까지, 발전하지 네. 않게 딱 자기 스스로 단정을 예. 하고 거기서 그치고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녹이는 네. 훈련을 한다면 더 이상 쌓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부러질 일은 없지. 네. 그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도 그렇죠. 부르시잖아요. 그래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네, 근데 전제는 뭐냐면 내가 아주 네. 양이라 내가 양의인데 아주 네. 어질고 좋은 의사인데 네. 환자들이 그 병을 알아서 이제 약을 설해 줍니다. 아무 그러나 환자들이 먹고 안 먹고는 환자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약을 이제 처방전을 네. 줘도 먹는 것들은 본인이에요, 네, 환자. 모든 선택을 가이드가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길을 한 길을 이제 선도 도사잖아요. 네. 길을 이끄는 스승이야. 사람을 끌고 가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좋은 경치가 있고
아주 화려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리로 갑시다라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저리로 가자. 저기가 더 좋아. 내 친구가 저기 갔더니 좋대. 저쪽보다는 이쪽이 좋아. 어떻게? 어쩔 수 길이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인연은 아무리 부처라는 존재가 모든 걸 이렇게 알아서 병을 치유할 수 알아서 있다 하지만 가르쳐 고쳐줄 수 있다 해도 환자가 그 처방전을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이 명의인지 아닌지는 만났는데 돌팔이야. 그래서 그럴 수 더 있죠. 병이 도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네. 자기 복이야. 네. 내가 말지 못한 내 에너지와 내 인연이 그렇게 판단을 만든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눈이 좀 밝고 네. 내가 간절함이 있고 내가 정말 절실하고 세상을 바라게 보려는 의지를 일으키면 맑은 인연이 이렇게 개합될 것이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욕심과 탐욕과 어떤 막 이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의식들, 불안한 사고를 가지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무엇이 이렇게 보면 아니 되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는 아니. 그냥 뭐 헛개비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인연은 자기로부터 나오고 자기가 만들고 유유상종이라는 우리 옛 말이 너무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도리를 알면 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변에 좀 더 삶이 좀 안정적인 사람을 보고 또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언어나 이런 생활 방식을 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좀 자주 친할 수 있는 게 좋아.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도리어 그는 불만이나 불평, 불안이 가중된다면 저 사람 만나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면 당분간은 끊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덕의 고르는 삭삭 지나라 이러거든. 뜻이 높은 아주 고전한 그런 사람들은 자주자주 만나라, 친근해라. 네. 인격적으로 수상한 네. 사람들. 인연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그렇죠. 근데 무량소배는 빈빈달라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주 무량소배, 소인배. 네, 네.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뭐, 편협하고, 네. 그죠? 나눌 줄 모르고, 그렇죠.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계산법에 너무 밝고, 이런 사람은 빈빈달아라. 가능하면 잘 벗어나라. 네. 내가 변하려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그렇게 딱 하고 보면 보여요. 보이겠죠. 근데 자기 눈이 흐리면 이제 막 이 사람이나 감별을 못하지.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마음을 딱 놓고 자기 삶을 보는 해안을 가지고 냉정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이분은 아직까지는 가까이 할 그런 그건 아니구나. 물론 내가 능력이 되면 그런 분을 가까이 해서 그런 분을 도와주면 되지. 네. 근데 지금 비슷하잖아. 비슷하면 끌려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라 이랬거든요. 띠 속에 있는 나무는 삼척을 못 벗어난다. 막 띠에 얽혀서 그 밑에 나무가 자라면 거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속리지갈은 직용천심이라 한문으로 소나무 속에 있는 실덩굴들 길게 쓱쓱 보시게 보인다. 천기로 올라갈 수 있지. 거기에 의지하면. 네. 내 주위에 지금 내 삶이 혼자서 외로워요, 고통스러워 해도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과연 눈 밝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정말로 가만히 냉정하게 절실하게 한번 나와 지금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 쭉 둘러보는 거죠, 하나하나. 물론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식덩굴로서 밑에서 힘들어할 때 소나무처럼 버텨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이나 법의 도반이 과연 내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 밥 잘 사주는 뭐 그런 거 말고 밥 잘 사주는 거. 뭐 술 한 잔 사줄게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건 정신은 흐리거든. 근데 밥 잘 사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소돼지 열심히 밥 사줘봐야 네. 밥을 주면서도 네, 그 뭔가 밥을 다른 먹는 그 에너지가 순수함과 맑음으로 전환될 수 네. 있는 좋은 법담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의 밥은 아무리 이게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다 해도 비싼 음식이 있죠. 그런데 먹는 내가 소면, 젖소면 먹고는 젖을 만들지만 내가 독사면 이걸 먹고 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식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네. 그 음식의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 에너지가 맑은 쪽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뜻있는 사람들을 어땠거나 간에 자주 그 사람이 바쁘다고 안 만나면 내가 집에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아니 그래야지. 내가 밥 사주면서 만나고. 그렇지. 그래야만이 지금 딱 고정화되어 있는 이 상황들에서 좀 더 넓은 쪽으로 볼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면 나는 늘 외로워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눈을 계속 쌓아서 자기 가지가 삶이 부럽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물론 많죠. 근데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종교적으로 나는 의지할 데가 우리 여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참 뭐 안타깝지만 할 어떤 인연 없는 중생 못 도와준다는. 거기 이런 방송도 들을 또 인연도 없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방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자기의 눈을 쌓아서 그 불 가지를 속에서 부러뜨리는 들어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떡해요. 네. 그러나 뭐 다행히 우연찮게라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100%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들에게 그런 식의 내가 소나무가 될 수 있도록 네. 다가가서 나를 또 붙잡고 아니면 올라올 내가 수 있도록. 뜨거운 열기로서 그들의 쌓여있는 얼음을 녹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제 그분도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인연도 저런 인연도 없어서 그렇게 허물어지는 거는 이제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금 뭐 질병에 의해서 뭐 기아나 이런 것들 전쟁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그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덜 뒤물러서서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게 너무나 쉽죠. 이렇게 코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것이 그것을 인연이 없는 환경 사람 탓, 그 상황 탓이 벌써 할 때는 마음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요. 네. 아까 이고동락을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태어나는 것, 생,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 노, 또 육신이 있으니까 병드는 병. 거, 뭐 코로나 이런 것처럼 병들고, 그다음에 최후에 죽는 거. 네, 생로병. 이 자체가 고예요, 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해서 이 오온으로 된 이 색수상이조 된 이 몸뚱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 그게 자유롭지 못한 것들, 네. 번뇌, 그 오음성고라 그래. 그리고 또 내가 애착하는 것들은 반드시 떠나가거든요. 네. 그걸 영원히 지고 있을 수가 없어. 상황이, 그렇죠. 환경이든 물질이든 네. 몸이든 너든 나든. 사람이. 그러니까 애별리고라. 그러면 구부독고라 그래요. 구하고자 하나 그걸 완전히 다 구할 수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 구부독고야. 그 다음에 이제 원정해고라. 아주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헤어졌어도 언젠간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원결을 맺으면 안 보고 돌아서지만 다시 또 만난다고. 그럼 괴롭잖아요. 네. 안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8개야. 이 자체가 고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도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욕망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의식에 갇혀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런 것도 고지만 어차피 인간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고 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네. 누구나 다 그 고예요. 본질을 직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본질을 아까 보는 거죠. 자,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게. 그럼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싫지 않은 것인가. 자, 봐요. 몸과 마음을 내가 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사진기가 있으면 고속 촬영기로 우리 진행자님의 태어나서부터 네. 이제 떠나는 날까지를 만약 90년이라 하면 100년이라 하죠. 그대로 찍는 거야. 아주 고속 촬영기로 전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애하고 나와서 쭉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쏙. 네.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 꽃들 확 폈다가 네. 찍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야. 그 몸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은 상일성이라 그래서 내라고 하면은 상일성,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있어야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돌려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낫다가. 예외 없이. 네.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상일성이 없기 네.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음은 뭐냐. 주제성이라 그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니까 내가 늘 즐거우면 되잖아요. 오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인데. 네. 근데 왜 내 마음인데 내가 왜 괴로워해요? 내 마음인데. 네. 그럼 나무 마음이지. 안 웃겨요? 웃겨요. 그건 주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답답하다. 그런 게 없다니까. 아니, 안 답답하면 되잖아. 내 마음인데. 네. 스스로 자제를 하거나. 그 답답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방금 상일성도 없고 사이죠. 상일성도 없어서 육신을 날아갈 때 색도 날아갈 게 없고 네. 주제성이 없어서 이 마음도 내 마음이랄 게 없어요. 그럼 거기 그 괴로운 마음에 끄달릴 게 뭐 있어요? 도일체 고액이 되지. 거기 팩트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럼 이건 뭐냐? 연기죠. 인연 따라서 사람 몸을 받고 짐승 몸을 받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이 되고 물이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삼라지 만상이 되는 거예요. 개미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다람쥐도 되고 너구리도 되고 그죠? 그렇게 초식동물이 참 식물을 자라면 초식동물이 먹고 그 초식동물이 또 그 육식동물 먹고 뭐 이렇게 또 그 나오는 배설물이 또 그 영양이 되어서 식물을 살리고 이런 식의 연기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버리면 내가 괴로워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내 마음인데 내가 왜 괴롭냐고.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내 마음인데 왜 근데 내가 저는 괴로워. 괴로움 자체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항상. 아, 즐길 필요가 없어. 괴로움은 아니, 없는데 뭘 즐겨. 아니 이제 생놓고가 있다라는 거 애별이고 그렇다나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멀리 떠나보낼 때 그 아릿한 마음도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네. 인연생멸의 어떤 거 그죠? 연기법을 보면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도 진행자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었고 네. 또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대화를 또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나간단 사라지죠. 말이에요.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모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앉아있지만 그때가 지금이고 또 그때 또 무슨 말을 하겠지.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거죠. 인생 전체가 그래.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고 아무리 불편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주예요. 그게 팩트예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삶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행불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8가지 고라는 것도 본질은 뭐예요? 전부 다 공이에요. 예. 그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연기단 말이에요. 네.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고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걸 직시하는 알미 있으면 자각하는 알미 있으면 내가 나로서 괴롭다 너가 너로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논리가 사라져요. 그냥 그게 평등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평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때부턴가 한국 사람들의 동업의 어떤 그 정보가 축적되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정보가 축적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아프리카는 뭐 아프리카대로 북극은 북극대로 그렇게 동업 중생들의 정보가 축적되면서 우리는 가죽 옷이 최고야. 우리는 뭐 옷을 모시가 좋아요. 모시가 좋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을 알면은 그런 걸 취하되 거기에 절대 행불행을 나누지 않죠.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네. 아까 전에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그러잖아요. 자는 높고. 그러면 그 사람 더 높여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시소시잖아요. 시소. 네.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좀 올려서 상대를 최대한 높이 올려야 돼요. 이쪽 상대를. 네. 내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 힘을 그래야만이 줘서 저 사람을 올려줘야만이 높이 올릴수록
내가 높이 올라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보기 싫어가 아니고 상대를 최대한 올리는 일을 오늘부터 해.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내 삶은 저 사람보다 불행해라고 자기를 자꾸 그 눈을 닫지 말고 법유하심 자는 만법이 자규이라 이래. 하심. 자기를 낮춰버려. 그리고 상대를 최대한 존중하고 올려주는 거야. 그렇게 올려주고 올려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버리면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올라가. 저절로. 그게 이제 당장이 아니라도 네. 그렇게 노력하면 네. 바라지도 않아도 하면 그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마음은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을 알고 내가 낮고자 하는 아니 그 싫어도 어차피 싫어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높이는 사람 보기만 하면 올라갈 수는 네네. 없지. 일단 싫어도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걸 더 좋은 마음으로 알고 하면 더 좋고. 네. 그죠? 그래 하기 싫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지. 이제 결국 그것도 맞습니다. 마음법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불평이나 불만을 자꾸 양산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빨리 그걸 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그것이 계속 축적되면 결국은 자기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요. 피폐하잖아요. 네. 그게 법이에요.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을 했다. 또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미디어에 나와요. 막 안타깝고 상식적으로 상상도 못할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잘못된 인식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보면서도 저것은 나무 일이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눈을 쌓아서 그 가지를 뿌렸던 일을 지금이라도 거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눈, 앞으로 내릴 눈들을 계속 녹이면서도 지금까지 쌓여있는 눈조차도 털어내고 녹여내는 네. 그런 행위들을 일상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 좀 비 좀 와도 그럼요. 그죠? 네. 내일이면 또 햇빛 나고 또 다음에 비 와도 그걸 준비할 수 있고 거의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옛날에 선교에 이제 이런 개성이 있어. 춘유백화, 추유월. 춘유백화. 춘유백화. 봄이면 백가지 배가 꽃이 꽃이 펴고. 가을이면 추유월. 가을이 그 보름달 말이요. 맑은 하늘, 보름달. 환해, 추유. 또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또 겨울에는 깨끗한 눈이 서복이 사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 네. 그러면서 양무한사 괘심두라. 만약에 무한사 괘심두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번잡한 일들이 없으면 내 스스로 자꾸 마음에 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변시인간 오시절이라 이렇게. 그게 그냥 인간의 오시절이라. 너무 멋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비가 와도 싫어요. 눈이 와도 싫어요. 나는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을 걸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면 그 하루하루가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제 본인 스스로 하나의 그 감옥을 막 만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밧줄을 자기 스스로가 매고 그럼요. 그런 거. 물론 오늘도 더워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분들도 옷을 이렇게 아주 멋이로 시원하게 멋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또 이런 멋이 나오는 거지. 네. 이대로가 멋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더워서 싫어 짜증나 하면 이제 이거는 오늘은 싫은 날이 되거든. 근데 이제 본인도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있으면서 오늘 이 순간을 즐기는 거죠. 그럼 더워서 오늘은 시원한 옷을 입으면서 이 더위를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가 좋은 인간의 호시절이지. 뭔 좋은 날이 있냐고. 네. 그 내일이면 또 바람이 불고 좀 추워요. 그러면 또 멋있게 또 입고 그 춥고 또 바람 불기 때문에 또 멋있는 다른 옷을 입잖아. 그래서 또 멋이 또 나오지. 그대로 또 멋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맞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외롭다, 괴롭다 이렇게 이런 그렇습니다. 세월에 힘들어하고 극단으로 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처방전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몇 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어떤 길이 딱히 요렇게 가라가 아니고 길은 수천 가지가 있어. 본인이 선택할 길이지만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빛을 이게 길을 그렇죠. 빛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수천만 가지의 길이 어두운데 불을 딱 켜서 보고 어느 곳을 갈 것인가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켜봐서 가면 돼요. 네. 그것이 자갈길이든 진흙길이든 내가 선택한 길 긍정적으로 가면 돼요. 그것도 재미지 뭐. 그렇죠. 다 똑같으면 재미가 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스님처럼 살아가면 재밌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을 것 같지. 같이. 근데 물론 재밌을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그래 왔더니 내가 살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재밌는 줄 알고 왔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책임을 지고 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나의 호시절이라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그대로가 인식이 바뀌면 네, 그 상황 그대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호시절인데 그것을 마음에 자꾸 걸어두면 힘들어하면 그 하루하루가 버텨나야 될 고가 되죠. 인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 소위 수행, 정비 손바닥 지금 고와 행불행이 이거하고 똑같아. 하나에 다 불행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지. 네, 거기 무슨 뭐 띄고 붙이고 할 게 뭐 있나. 맞아. 한 곳에 다 있는데. 마음만 돌리면 되는. 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쉬운 것을 괴로워할 게 없는데. 괴로워할 게 없는데 이게 괴로움 속에서 이 쉬운 것을 찾게 된다면 그 그렇죠. 희열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이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괴로움을 괴롭기 때문에 이걸 풀려는 의지를 일으키면 찾게 되는데 네. 그것을 풀려는 의지가 없이 포기하고 가버리면 말씀하신 듯이 전부 다 그렇게 굴단으로 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괴로움 중에도 뭔가 이렇게 더 그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렇죠. 환희를 충분히 음. 찾으실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고 또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호시절이요. 가능하다. 네, 매일매일 날마다 좋은 날 된다는 거. 그럼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하지만 잘못 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진하다 싶은 분들은 이 뉴욕이라는 곳이 또 우리 교민들은 생활 자체가 워낙 이제 이 환경이 치열하니까 많이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된다면 사찰로 다들 좀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기에 맞는 어떤 수행이나 기도법을 좀 받아서 그렇게 부처님이나 불보살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길도 한번 인연을 만들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또 너무 막 이런 얘기들이 벌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높아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잡해. 어디 가서도 제가 답을 얻을 수 없어. 그럼 누군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라고 자기가 스스로 퀘스천을 하게 되면 그렇죠. 스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 네. 뭐 스님이 아니라도 신부님도 계실 거고 목사님도 주변에 계실 거고 네. 또 눈 밝은 도반도 계실 거고 네. 뭐 많겠죠. 본인과 인연된 예. 사람들을 꼭 한번 찾아봐서 본인이 아무리 힘들고 우울증에 자기가 괴롭다 할지라도 그 눈은 길이 빨리 있다는 거. 빨리 네. 녹이는 거죠. 빨리 쌓인 눈을 녹여서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삶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본인이 스스로 사회를 밝게 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예. 방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스님 고맙습니다. 예.